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말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 제목은 아프리카 코사족이 즐겨 쓰는 속담의 말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 흑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연설할 때에 아주 자주 인용했던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그러면 비슷한 동의어가 사막, 정글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생존을 하려고 하는 생존하려면 여러 방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비법은 혼자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어떤 기업에서든지 또 인간관계에서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길이 없는 길을 찾아가는 인생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막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정글, 실력 있는 사람, 또 적자 생존의 법칙에 의해서 정말 살아남는 사람은 살아남는 그런 것을 또 인생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런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쉽지만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진리 하나가 혼자는 안 되고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삶의 주변의 많은 것들이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굉장히 많이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특징 짓는 표현을 해보라고 하면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효율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세상이 빨리 변하니까 시간 대비 효율성이 높아야 된다는 거죠. 시간은 많이 들였는데 효율이 떨어지면 얻는 결과가 속도가 느리면 그거 이 시대에 안 맞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들여야 형성할 수 있는 친구 간의 우정이라든지 또 친구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그런 시간들은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이런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우정에 투자하는 것보다 자기 인생에, 자기에게 더 투자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혼자 있어야 할 시간이 꼭 필요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저도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고 사람 만나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혼자 있고 싶은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것이 필요하고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아예 단절하거나 거부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존하지 않고 도움 없이 계속 살아간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한다면 스스로 죽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친구들이 있을 때에도 어쩌면 인생 자체 산다는 것이 그리 만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혼자 살아가겠다고 하면 과연 그 인생의 앞날은 어떠할까 생각을 해보면 쉽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자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친구 없는 사람은 오른손을 잃은 왼손과 같다. 가슴에 와닿습니까? 친구 없는 사람은, 저기에서 말하는 친구는 그냥 이름만 친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친구를 말하는 거죠. 친구 없는 사람은 오른손을 잃은 왼손과 같다. 그러면 저게 무슨 표현입니까? 제대로 된 인생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은 공동체에서 자신을 스스로 멀리하는 사람에 대한 어리석음에 대해서 많은 말씀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 하나 꼽으라면 잠언 18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요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아멘.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온갖 참지혜를 배척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잘난 맛에 또 사람이 싫어서 그 어떤 이유든지 스스로 무리에게서 갈라지는 자는 온갖 참지혜를 배척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 말이 담고 있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덜 똑똑한 사람 두 사람이 인생의 지혜를, 마음을, 생각을, 인생의 경험을 모으고 합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를 얻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공동체에서 분리되고 단절되는 자에 대한 어리석음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삶과 행위, 신앙은 모두 공동체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공동체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비극과 불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겼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또 아주 똑똑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지혜도 가졌고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권력과 권한과 파워와 재물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깨달은 중요한 교훈을 전도서에 낱낱이 적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혼자는 살 수 없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주변에는 솔로몬의 정치를 돕는 많은 신하가 있었습니다. 정치 참모가 있었습니다. 그의 나라가 굳건하고 안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돕는 군사와 그 군사를 이끌어가는 장군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정치 참모도 신하도 장군도 아닌 그와 인생과 삶과 마음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정말 친구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읽어보면 장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전도서 4장에서는 그 헛됨 중에 하나가 아무리 그가 지혜가 많고 똑똑하고 돈이 있고 세상에 부러워하는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와 정말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없는 삶이 헛되고 헛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은, 사회는 유익함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위험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9절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에는 유익함도 있고 위험도 있는데 그러나 더하기 뺄셈 해보면
위험보다 유익함이 훨씬 더 크고 많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듦도 있고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함께함이 주는 즐거움이, 좋은 상이 훨씬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2절에 솔로몬은 그 당시 자기 인생을 보면서 또 그 당시 순례자들을 보면서 혼자보다 함께 사는 것이 어떤 점에서 좋은지 세 가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KTX 없고 비행기 없기 때문에 무조건 여행 수단은 도보,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은 낙타나 나귀 타고 그렇게 다니는 시절인데, 절대 다수가 도보로 걸어서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전국 각지 외국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어떤 유월절이나 명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그 순례자들을 보면서 솔로몬은 중요한 교훈을 또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했습니다. 자, 길을 갈 때에도 둘이서 가면 더 좋다라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도로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아스팔트 도로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거친 도로였고 산길이 상당히 많았고 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여행자라도 자주 넘어지고 다치고 구덩이에 빠져서 위기에 빠지는 일이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여행길에서 아무리 능력 있는 자라도 혼자 여행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면 죽거나 아주 상당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 빠지는 일이 허다했다는 거죠. 그러나 누군가 하나 옆에 동료가 있다면 그 어려움은 생각보다 쉽게 극복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왜 솔로몬이 했겠습니까? 우리 신체가 넘어졌을 때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비틀거리고 넘어졌을 때 친구가 있어서 그를 돕고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함께하는 그런 중요한 동행이 있다면 그것은 두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고, 특별히 영혼의 비틀림이 있는 사람에게 정말 살리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1절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이 있으면 한 사람보다 더 따뜻하기 때문에 혼자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여행을 할 때 주로 숙박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돌베개 자고 아니면 굴에서 자거나 아니면 조금 바위 틈에서 자는 것이 대부분의 그 잠자는 일이었습니다.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은 여관에 가서 자는데, 그 여관도 오늘날처럼 호텔이나 시설이 좋은 그런 장소가 아니어서 외부에 있는 것이나 안에 있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잘 느끼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잤다는 거죠. 여러분, 사막의 중요한 특징은 뭔가 하면 밤에 급격히 기온이 떨어진다는 거죠. 낮에는 살을 태울 것 같이 뜨거운 햇빛이 있지만 해가 지면 금방 기온이 떨어져서 너무나 추운 그런 온도가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영하 막 몇 도 내려가서 춥다는 것이 아니라 더운 지방에는요, 거기에 체질이 사람들이 적응했기 때문에 영상 3, 4도, 4, 5도만 되어도 저체온증으로 죽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그 추운 밤을 지새기 위해서는 주변의 나뭇가지를 모아서 불을 피우거나 또 다 태우고 나서 숯을 만들어서 온기로 자는 경우, 그것이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막 한가운데 나무 한 그루 없는, 모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밤을 지새우는 유일한 방법은 두 사람이 한 이불을 덮고
체온으로 부대끼면서 자면 절대로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계절과 관계없이 인생의 추운 겨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옆에서 따뜻한 위로와 동행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살리고 또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왕으로서 또 보게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이 당시 밤이나 낮이나 혼자 여행하면 굉장히 위험한 시대였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전국 각지에서 해외에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명절에 오려고 하는 많은 순례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장시간 여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행에 필요한 돈도 있어야 되고요. 이것저것 챙겨서 가야 될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노리는 도적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생명을 해하면서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강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여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런 순례길을 떠날 때 정말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혼자 떠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최소 2명, 3명 이상 오랫동안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함께 모여서 떠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6월절에 가족들, 친족들이 같이 갔다고 했잖아요. 가족이 같이 가는 의미도 있지만 지키고 보호하는 의미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잠잘 때 다 자면 위험하기 때문에 파수꾼을 세우기 위해서 몇 명이 가는 것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여행하는 것은 하나보다 좋고 셋은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솔로몬이 왜 이야기했겠습니까? 집에 돈도 있고 내가 많이 배우기도 하고 명예도 있고 이것저것 사회적으로 갖춘 것도 많이 있는데 그게 다 필요 없고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싶고 보호를 받아야 될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진심으로 그 영혼을, 그 생명을, 그 사람을 사랑해서 옆에서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지켜주는 것이고 그것이 그 인생을 살리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2절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라는 숫자에서 시작해서 둘로 갔다가 셋으로 끝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12절에 보면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삼겹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튼튼한 동아줄 만들 때 보면 세 가닥의 실로 만들기 때문에 삼겹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옆에 친구 1명, 2명, 3명 숫자 많아지는 것 정말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하는 단결력의 정도가, 관계의 정도가, 강도가 정말로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인생의 어려운 시간이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회자이고 하나님의 종인데 그렇다고 저에게 전혀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직책으로 목사를 받은 거지 저도 여러분들 같이 똑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인생의 어려운 시간이 찾아오는데 그때 우리를 지탱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교회 앞에서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중앙식자재마트 그 꼭대기가 12층인데 그 꼭대기에서 청년 하나가 투신을 했습니다. 수요 예배 한두 시간 전인데요. 제가 떨어지는 거 투신하는 걸 못 봤지만 한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밖을 나가는데
몇몇 사람이 멀리 떨어져서 아주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서 제가 배가 고파서 저녁 예배 전 샌드위치 하나 먹으려고 사러 가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누가 누워 있는데 저는 술 취한 사람이 넘어져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려다가 아무리 술 취해도 깨워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데 분위기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근데 그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냥 멀리서 쳐다보기만 해요. 그래서 저라도 가야 되겠다 해서 가서 보니까 숨을 안 쉬어요. 그리고 그 모습은 아주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신고했는가 확인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보니까 어떤 청년이 와서 자기가 해보겠다고 해서 하라고 하고 같이 이제 도왔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 현장도 굉장히 참혹했지만 더 저는 충격을 받은 것이 교회 앞에서 그랬다는 거죠. 그 사람이 우리 교회하고 뭐 악한 심정이 있어서 그 청년이 그랬던 것은 아닌데 저는 그래서 좀 충격을 받았다. 저 사람이 우리 교인도 아니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우리 교인 중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하고 관계없는 일이라 하면 제일 쉽고 깨끗하고 그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선뜻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청년이 우리 교회를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고 저 옥상에 가면 십자가가 이 동네에 있는 걸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왜 교회가 저 청년의 친구가 되어지 못했을까? 이웃이 되지 못했을까? 저 청년은 친구가 한 명도 없었을까? 많았을 것 같아요. 그죠? 친구는 있는데 정말 가장 외롭고 힘들 때에 연락하거나 부르면 달려올 수 있는 친구는 혹시 없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는 이미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교회는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지역에 공적인 지위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지역의 이웃이 되어야 되고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교회와는 아무 관계없는 일인가 생각을 할 때 목회자로서 굉장히 좀 힘들고 또 어려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님의 매우 힘든 고통과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맞이한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을 향하여 많은 분들이 많은 격려와 동행과 지원을 하는 사람이 있음을 목격할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비슷한 상황에 처했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혀 격려나 동행이나 지원을 그런 것을 거의 혹은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후자의 경우 어떤 경우겠습니까?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정말 함께하고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정말 그냥 사각지대에서 그냥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혹시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평소 관심이 전혀 없거나 또는 관여하지 않거나 관여하기 싫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그런 어려움에 당했을 때에 도움이나 격려나 지원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중풍병자와 내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어떻게 읽으세요?
저는 이 중풍병자는 불행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중풍병자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사람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누구도 정상적인 대우를 해주지 않는 사람 취급받는 그런 동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여전히 4명의 친구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해주고 싶어서 다른 사람의 지붕을 뜯고 하는 그런 모험까지도 감행하는 친구가 되어 4명이나 있었다는 것을 보면 이 중풍병자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오늘날로 말하면 이 중풍병자가 영화 보고 싶다고 그러면 영화관도 같이 가고, 속초에 가서 바다 보고 싶다면 속초에도 데려가고, 음식점에 짜장면 먹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적어도 4명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우리가 많이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읽어보면 다니엘만 부각을 하는데, 저는 다니엘이 저렇게 되는 데는 본인의 그런 신앙도 있었지만 3명의 친구가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나이에 다른 나라로 붙잡혀 와가지고 다른 나라 말 배우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상한 생각, 복잡한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를 다시 붙들어주고 건강한 존재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이 혹시 그 3명의 친구들의 함께함과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함께해주고 했던 그런 시간이 그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비극을 경험한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요청하면 찾아와 줄 친구들을 손에 꼽으라면 누가 있겠습니까?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질문에 깊은 고민이 생긴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절대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제 카카오톡 이렇게 이름을 보니까 그동안 많이 지우고 관계없는 사람, 관계가 끊어진 사람 다 지우고 했는데로 1492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름을 넘기면서 한번 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위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친구가 정말로 친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부르고 도움을 요청하면 이유 묻지 않고 달려올 친구들은 과연 몇 명이 있는가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그럴 때 늘 공동체와 연관을 지읍니다. 커뮤니티. 미국에 가면 미국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 고향교회 그러면 고향 커뮤니티 처치라는 그런 이름을 씁니다. 교회를 공동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생명은 헌신입니다. 공동체는 관계이고 관계의 생명은 헌신이고 헌신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서 건강한 관계가 자기에게 생기려면 헌신해야 되는데 뭘 헌신해야 되는가 하면 시간을 헌신해야 됩니다. 그 시간은 내가 좋아서 내는 시간도 포함되지만 내가 희생해서 일반적으로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지만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서 내는 시간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헌신의 시간이 투입이 될 때
그 공동체에서 비로소 나에게 관계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어려움에 있을 때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목장일 수도 있고요, 남녀 성교일 수도 있고, 안수 집사의 권사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어제 생각이 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정말로 이분의 말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생명인 관계의 결속력이 죽은 공동체가 고향교회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도 한번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나름 건강한 공동체인데 그 상황을 잠시 놓친 경우,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찾으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해도 몰라서 지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의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 수는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그분이 평소 교회 공동체에 아무런 시간적 헌신을 참여를 하지 않아 그 어떤 누구와도 관계 연도가 거의 없는 경우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헌신이 필요하고 그 헌신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장례식이 날 때마다 빠짐없이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볼 때 평소에 그분하고 별로 그렇게 많이 겹치는 경우가 없는 분인데 어쨌든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거의 100% 오시는 교우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외로운 섬, 독도가 없도록 잘 살펴야 하고 혼자 있는 사람이 없도록 잘 우리가 공동체가 살펴야 되고, 또 하나는 나 스스로도 공동체에 참여하고 연결되도록 시간을 들여 노력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읽다가 글귀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친구를 찾기 위해 돌아다녔더니 아무 데도 없었지만 친구가 되기 위해 돌아다녔더니 어디에나 있었다. 마음에 와닿습니까? 친구를 찾기 위해 돌아다녔더니 아무도 없었지만 친구가 되기 위해 돌아다녔더니 어디에나 있었다. 여러분들은 친구를 찾기 위해 다니는 사람입니까? 친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고독하게 혼자 사는 삶과 더불어 사는 삶을 비교하면서 더불어 사는 함께하는 삶이 주는 유익을 통해 함께함의 중요성을 아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름 혼자 똑똑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서 내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머나먼 길,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인생의 길을 여러분 외로이 혼자 가지 마시고 서로 잡아주고 끌어주며 주 안에서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공동체로 세우셨다는 것 여러분 얕잡아 보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주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어쩌면 어느 인생의 한 지점에서 여러분들의 생과 사를 가를 만한 중요한 분수령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혼자 가지 마시고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끝나는 날까지
함께 주 안에서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고향교회 공동체가 바빠서 내 혼자 살아가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자유로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간을 내어서 헌신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청년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친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